네,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충만에 임했는데 오늘 또 보면 이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쩌는지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 장수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동네 사람들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기서 전멸시키려고 올라왔겠죠. 그랬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우리가 언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와중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7일 동안 기회를 주면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싸울만 하고 구원할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요. 그럴 자가 없으면 너에게 다시 나가겠다. 넌 눈을 그때 가서 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식인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몰래 기름을 붓고 또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왕으로 옹립하고 오늘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드디어 즉위식을 하게 돼요. 완전한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결국은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직분을 맡겨지거나 아니면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지각이 뛰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 어떤 사람과 사업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머리로 해석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아주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그 지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그 너희들이 그냥 약속 맺는 게 아니라 눈알 오른쪽 눈알 하나씩 다 빼면 약속해 줄게 이렇게 해요. 2절 끝에 보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같이 모욕하리라. 대놓고 그냥 모욕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와야 언약하겠다. 이 말은 언약 안 하겠다는 것이죠.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두 번째로는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아 이제 죽었다. 큰일이다. 저 독한 놈 암몬 사람 나와서 올라왔으니까 또 눈을 빼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 밭을 갈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 왕궁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자기가 뽑혔지만 자기 일에 빠져 있었어요.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막 이 경노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그 모욕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결이란 것은 두 마리의 소를 말하죠. 양쪽에 소가 메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 이 지금 위기를 알고 다 모여들라는 거죠. 참여하지 않는 그런 지파들은 이 소의 각을 뜨듯이 너희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짐승도 이래 각을 뜨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이 백성을 사울을 그 말에 위험이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백성이 한 사람이 나오듯이 사울 앞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럴 때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3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가 33만 명, 그 유다 지파들이 3만 명이더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30만 명 그리고 3만 명, 33만 명이죠 총. 이들이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사울이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도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이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의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 뜰 때 그리고 시작되어서 내일 더울 때 한낮 되면은 이 전쟁 끝난다.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사울이 행동하게 되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적진에 돌파해 가지고 한가운데로 들어갔대요. 날이 더울 때까지 그냥 친 거예요. 그냥 오리나 그 당시에 밀을 타작하고 추수하듯이 탁 친 거예요. 다 쳐버리니까 남은 자가 둘이 함께 한 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죽을 자는 죽고 도망갈 자는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정말 왕으로 세워졌구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원래 그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또 지혜도 뛰어난 사람인데다가 전쟁도 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비 뽑혔을 때 불량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뭘 우리 지도자야 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끌어내서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렇게 용감하고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다 이거죠. 이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모르고 또 사울을 자꾸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사울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평화를 선언합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중재하죠. 그러지 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 사람의 살육을 하느냐. 이렇게 그전에도 불량배들이 그랬을 때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적대자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으로서의 위엄 또 겸손과 진중함을 이 당시에는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길갈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 가지고 다들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고 축제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참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모든 백성이 그를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치고 올라왔을 때 전쟁에서 아주 유능하게 승리한 이 사울이 이 왕의 모습이 갖춰졌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작전을 쓴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지도자를 우리도 교회와 사회에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우둔할 때
또 포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또 교회와 기독교의 공동체와 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울의 이 사역 초반부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었고 또 겸손하고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교회와 또 믿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희생과 용기,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나 뛰어나고 또 사랑의 마음이 넓고 또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알고 또 무엇보다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